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5가지 논쟁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가 흘러오면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회당에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던 바와 같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규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식일에라도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는 병을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제외한 다른 병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이 고쳐주고 싶었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를 지킬 마음이 있었다면 내일 와 라고 말씀하셨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더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에서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라 하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안식일에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던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식일 논쟁은 안식일에 먹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결론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죠. 그런데 이 선언은 아주 특별한, 특정한, 한정된 개인을 향한 선언이었죠. 그런데 이 선언은 그 전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보다 일반적인 선언과 연결되어 있었죠. 이 일반적인 선언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이 특정한 선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죠. 이러므로. 그런데 이 이러므로라는 인과관계가 일반적인 선언과 그 특정한 선언 사이에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안식일이 가지는 그 특수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안식일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지가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이지,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이 확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안식일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39개의 금지 규례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시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누려야 할 안식일이 복된 날이 오히려 감시하고 고발하는 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그 선언에 이어져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째 쉬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표지였다면 오늘 본문 흐름에서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방의 압제하에 있는,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사 위대한 안식일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죠. 이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하심을 갈망하는 표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이, 그 복된 날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며 갈망해야 되는 그날이 그런 날이지 않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예상 가능한,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질문으로 이렇게 수정한다면 이렇게 했어야 조금 더 옳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했어야 됐겠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봤다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옳은 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범주를, 그들이 가진 범주를 그르다,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범주를 제시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죽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맥락은, 이 본문의 흐름은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내몰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애써 대답하기를 외면한, 애써 대답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들이 잠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노하셨다고 하셨죠. 그게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오늘 등장하는 병 고침을 받은 자, 한쪽 손 마른 자, 한쪽 손이 마비된 자가 아무런 대사가 없이 그저 소품처럼 등장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과 대충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했던 중풍병자가 아무런 대사 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는 중풍병자, 전신이 마비된 자였죠. 그도 친구들이 침상을 내리면서 친구들조차 침묵했습니다. 중풍병자도 침묵했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에 그저 일어나서 침상을 걷어서 가는 것만 했을 뿐, 감사하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리고 전신이 마비된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를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이 부정한 자, 몸에 흠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된 자입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죠.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음하신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대표로 드러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운데 있는 흠이 있는 자, 부정한 자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된 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을 드러내는 이 안식일에 이 흠이 있는 자가, 부정한 자가 회당에 있는 것도 못마땅할 것이며, 그가 그 이스라엘의 그 표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자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해방, 완전한 안식에서 이 자들이 제외됐다고, 철저하게 소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는 아주 쉬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 밖으로 내몰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자리는 우리 같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침묵으로 대답한 것이죠. 항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마치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근심하시고 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표지를 안식일을 통하여 가진 것처럼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는,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일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마다 그의 공동체를 창조하시며 그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며 새로운 사랑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회복과 맞닿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병든 육체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시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견제, 우리 스스로를 향한 억압이 확인을 했었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것이 싫었던 것처럼, 그가 안식일에 치유받는 것이 싫었던 것처럼, 우리 모임 가운데 누군가가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싫은 마음이 들어서, 그가 은혜를 받는 것이 싫은 마음이 들어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은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에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 소외되어야 할 사람, 벌어져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결단하여 이 자리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으니 옆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시선이, 그런 따뜻한 시선이, 바리새인을 고발하는 시선, 소외시키는 시선이 아니라 참여시키는 시선, 받아들여주는 시선, 그런 따뜻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수련 내내 무슨 목사가 애들이 돌아가면서 열이 나는데 쩔쩔매고 있어, 그런 시선 저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따뜻함으로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런 것처럼, 제가 목사니까 그런 따뜻함 던진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주셨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교회에 오는 단 한 번 왔다 갈 것 같은 사람에게라도 그런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